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31절부터 32절까지 하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다니엘서의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여러 가지 환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이야기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그리고 노마 시대에 일어날 일들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제국이 나타나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의 나이에 풍토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해둔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를 따르던 4명의 장군이 거대한 그리스 제국을 4개의 땅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이 4개의 나라 중에 북쪽 지역을 다스린 셀류코스 왕조와 남쪽 지역을 다스렸던 톨레미 왕조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특별히 반복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북쪽 지역을 다스렸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이집트와 전쟁을 치루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했고 하나님을 모욕했는지, 그가 어떻게 전쟁에서 패배했는지까지 자세하게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왜 이렇게까지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이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별명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적 그리스도인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으나 결국 멸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훗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루어질 사탄의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난 안티오쿠스의 행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25절부터 28절은 그의 첫 번째 이집트 원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9절부터 35절은 두 번째 이집트 원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안티오쿠스 4세가 성소를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군대를 보내어서 매일 드려지는 번제를 폐하고 제단에 부장한 동물이었던 돼지의 피를 뿌리고 제우스 우상을 세운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과 종교적 절기를 폐하였고 할례를 금하였으며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런 핍박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안티오쿠스 4세 편에 붙은 배교자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표현된 자들, 곧 안티오쿠스의 핍박에 무릎 꿇지도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3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집트와 리비아와 구스까지도 안티오쿠스 4세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의 신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굉장히 거대했었고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마지막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44절을 보면 그는 타국 원정 중에 승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동북 쪽에서 들려오는 반역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급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화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그의 화려했던 인생이 끝이 나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살펴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서의 주제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안티오코스 4세는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할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도록 핍박하는 세력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언제나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은 짧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이 금방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형통해 보이고 힘이 세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힘과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안티오코스 4세의 죽음처럼 심판의 날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이 세상이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며 그들은 천국에서 주와 함께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깨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며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안티오코스 4세와 같은 악한 세력이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흔드는 많은 도전 앞에 서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